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자 지나갈 때에 모자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저희는 하나님과 인생의 모습에서 수직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수평 관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저희들에게 사랑의 관계를 명하셨습니다. 어느 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만큼 너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만군의 여호와를 사랑할지니라. 이것이 그분이 주신 첫째 계명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의 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어느 누구도 그분 앞에 더 큰 자가 없는 수평 관계입니다. 오늘 종의 자리나 성도의 자리나 결코 높음과 낮음이 있을 수 없는 오직 그분 앞에 성도가 진솔한 그분의 뜻을 따라 사랑하고 감사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그럼 이웃은 누굴까요? 옆집 사는 가족일까요? 아니면은 지인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내 이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내 남편이 될 수 있고 내 아내도 그리고 자녀도 다
내 삶 속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 성도와 성도를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로 인하여 성도들은 내 안에 거룩한 영, 진리의 영, 내 안에 말씀이 계셔 말씀을 주셨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며 기쁘게 여기라 하셨어. 하지만 내 힘으로서는 그 일이 순종이 될 수 없었지만 분명히 약속하신 거룩한 진리의 영에게 애원할 때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사 그처럼 인도하여 주셨음을 기독교는 체험의 삶입니다. 만남과 놀라움과 그리고 우리의 영혼 깊은 속에서 신음소리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러한 감동을 우리는 수없이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은혜가 어찌 이렇게도 자상하신지요 하고 각 사람의 놀라운 고백이 이제는 찬송이 되고 찬송이 기쁨이 넘칠 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셨음을 믿어라.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오늘 무엇을 먹었어요? 말씀을 먹으면서 입술로는 아멘 하지만 속으로는 다 그런다고 된다면 부자 안 될 사람이 어디가 있어? 이렇게 냉소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일로 끝나서는 아니 되고 지금 이 시간 너희에게 믿음 주시기를 심히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라고 결단만 하시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주시기를 심히 즐겨하시는 내 아버지께서 자 예수께서 대답하셔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해서 충성하시지요.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분이 아니 보이는 인생은 절대로 와서 그냥 뭘 준다 해도 믿어지지 않아서 올라올 수가 없지만은 이곳에 군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엄마는 그렇게 말해요. 면회 가려고 그랬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다음에 가야겠어. 그런 얘기는요, 큰 엄마나 작은 엄마가 하는 얘기예요. 친엄마는 비가 오니까 내 새끼가 어떻게 더 쓸쓸해하지 않을까 싶어서 더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이
거룩한 분을 사랑하면 이곳을 향해서 누가 가니까 가고 안 가니까 안 가고, 아니야, 우리 아버지 나 기다리셔. 내가 안 가면 쓸쓸히 하셔. 이번에 가서는 별장도 산도 그리고 성서도 두루두루 다니며 작은 부분이나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을 거야.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너희의 듣는 말, 사랑하면 그분의 음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신이 가르쳐 주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병원에서 안 된다는 이 병이 낫을까라고 육신에 속한 것은 구하지 아니하여도 다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것을 구할 건가? 하나님, 저와 함께 있어 주세요. 내 아버지,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송우리 성전에 학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가 중학교 수학 선생을 하다가 간암 말기가 되어서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 동네의 전도자가 그를 찾아갔습니다. 일단 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 전도의 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대구에서 올라오는 버스를 탔는데 그 차 안에 45명이 거의 다 환자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의자에 앉을 수가 없으니까 그 복도에 요를 깔고 누워 있습니다. 본인도 기가 막힌데 저렇고도 가서 살 수 있을까? 그러는데 올라갈 때, 내려올 때, 또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달라지는 겁니다. 그가 그곳에서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을 시작했어요. 이 고백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분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와서 안수를 받는 것 같지만 뜻없이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저 사람도 하니까 나도 더 이상 해볼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마음을 열 때,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실 때 그가 오고 가는 발걸음을 송우리에서 40일을 작정하고, 움직일라야 움직일 수 없어. 복숭아가 작아지고 힘드니까 성전 기둥에다가 몸을 지태고, 그리고 그곳에서 딱 한 가지 고백. 하나님 살려주세요. 숨이 쉬는 날까지 주의 일을 하겠어요. 살려주세요. 거짓말처럼 그가 고쳐졌는데 그는 걸어 안 댕겼어요. 뛰어댕겼어요. 좀 천천히 다니라. 그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는데 내가 왜 진즉 그분 앞에 오지 않았던 거,
지금까지 예수님 모르고 산 것이 억울하니 앞으로 덤으로 사는 삶은 더 열심히 살겠다 했어요. 3년 동안 충성했는데 어느 날 밤에 두 내가 저를 찾아와서 전에 근무했던 학교에서 수학 선생을 오라 하니 가고 싶습니다. 그때 제가 어느 애미가 자식이 직장이 되었다는데 가지 말라 할 자가 있겠느냐. 그러나 그곳이 너의 생명과 바꾸는 곳임을 아는 애미가 그래 가라. 보내는 무정한 자가 있겠느냐. 제가 그곳에 가서도 열심히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오냐. 네가 40일 동안 눕지도 못하고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때 나는 들었다. 하나님, 저를 살려서 이 숨소리 있는 한 주의 일 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고치신 분이 아니 들었겠느냐. 네가 말한 거 잊어버렸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섭지 않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저희 처자식도 그래 3년 전 이미 죽었는데 너희 아이의 애비만 죽느냐? 나의 아버지는 6.25 때 돌아가셨다. 내 어머니는 내 7살 때 돌아가셨다. 너희 자녀만 부모 없이 크는 게 아니다. 너는 이미 3년 전 너희 아이들은 고하다. 그런데 그분께 맹세했다. 네가 안 죽고 살았다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결코 믿는 자여 우연이라고 말하지 말라. 우리에게는 우연은 없다. 앉는 것도 서는 것도 내게 닥친 어려움도 다 그분의 섭니다. 우연히 나섰다고 말하지 말라. 너는 이 성전을 떠나지 말지니. 그랬는데 그 다음날 다 보따리 싸가지고 갔어요. 사명자들이 걱정을 했고 그리고 저에게 와서 얼마나 어머니 마음이 아프십니까 할 때 내가 아무리 아픈들 저 아이를 살리신 그분만 하겠느냐. 3년 후 그가 다시 병이 재발해서 왔을 때 그때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지금은 비자 내는 것이 쉬워서 누구나 이 미국에 오지만 지금부터 30여 년 전에는 미국 오는 게 쉽지 않았어요. 얘야, 학교 선생으로 아직 있을 때 수속을 밟아라. 비자를 내라. 그래서 LA 성전이 생기고 얼마 안 됐을 때 네가 성전을 떠나지 않겠노라 기도했을 때 들어주셨다. 그 성소에 가서
할 일이 많다. 그렇게 서류를 해서 간다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리라. 그런데 그 서류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간 일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강단에 서면서 그 아들 레이가 그때 왔더라면 우리 목사님도 많이 도울 거고 우리 사장 레이도 도울 수 있는 신실한 자였는데 어느 때 너희가 내 말을 버렸을 때 너는 이미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은 기야. 너와 내가 만남의 역사가 고백이 그분이 들으셨고 그 열매가 생명으로 어느 누구도 아니오라고 할 수 없게끔 절대자가 살아계시는데 어찌하여 밤새기 때문에 그분을 그렇게 쉽게 놓을 수가 있느냐. 그때 그를 보내고 성소 안에 있는 많은 사명자들은 큰 깨달음이 있었으며 또한 그러한 일을 통하여서 뿌리 깊이 내려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만왕의 왕 그 엄청난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고 이런 새벽 친히 찾아와 주사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진솔한 태도는 예배로부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앉았으니 눈꺼풀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이 내려가면 안 됩니다. 왜냐? 그분은 위에 계신 분이에요. 뭐든지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예물도 땅의 것으로 논하지 말라.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이 달에는 이렇게 저렇게 나갈 것이 많아. 그 예물이 땅으로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위를 향하여 기도도 위를 향하여 양식도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닌 영혼을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셨은즉 로마서 8장 10절에 친히 임재하사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 오늘 계속 이번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느냐 분별하라. 어떻게 분별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러면요 사랑하지요. 누구보다 내 형편 처지 어떠한 여건보다 그분의 일이 먼저인가? 땅의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구름처럼 덮을 때에 너희가 평안하뇨?
주님, 참으로 어제 오늘 평안했습니다. 너희 안에 그분이 계신 것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영은 무엇으로 인하여 사느냐? 의로 인하여. 의는 무엇이냐? 믿음이라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곧 소망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보이는 소망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을 했으니 우리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가겠지. 부모로서 바라볼 수 있는 꿈입니다. 이번에 조금 더 이것저것 보태서 아파트를 더 늘려가려고 계획했다.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 땅에서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을 얻고자 이 자리에 오기에는 여기 너무 크고 우아하고 거룩, 이 땅에 어떠한 것과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주님, 우리 몸을 무엇로 구속하였느냐? 양자의 영을 주사 아버지와 나의 관계로 구속하여 주셨으며, 인간이 살면서 이 피조물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전도서를 통하여서 헛되고 내 자식이 나한테 잘하든지 아니하든지 그 자식만 잘 되면 그 자체가 기쁨이요 꿈인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날마다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기뻐뛰며 가진 것이 없는데, 몸이 아픈데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눈에 보이는 소망이 축복이 아니라 거룩한 분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너를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나니,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던져버린 것은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었다.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어떻게 할까? 어느 분은 아파트를 놓고, 어느 분은 자녀의 교육을 놓고, 어느 분은 서로 부부가 세계 여행을 몇 살 때까지 일하고 그때부터 나오는 돈으로는 즐기리라. 오늘 하루 해가 어찌 될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요, 저체의 기근과 전쟁과
아픔과 고통과 환란이 내려칠 때에 날마다 가장 복된 자는 사랑하는 가족이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 될지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고난이라는 등록금이 지불되었기 때문이었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생각건대 현재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소망이 죽어서, 그때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놓칩니다.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인생의 육신이 죽는 일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살아도 그분 거고 죽어도 그분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나이 들고 얼굴이 주름이 지면은 거기에 노이로제가 걸리고 또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원치 않는 질고로 잠으로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 버리는 그 병이 치매인데, 자기를 잃어버리는 병이 암병보다도 더 지독하고 무서운 병이라며, 나 같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를 잃어버리는 삶은 얼마나 처절한 것인가를 오늘 한 번 더 신비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한 분이 친히 임하시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숨을 크게 펴 내쉬우며 성령을 받아라. 바로 이 성령은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종을 이곳에 보내셔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아멘. 그럴 때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말을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기라. 명절 끝날, 바로 이 잔치 끝나는 이 시간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분께 나와서 구하라. 내게도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여야 저희가 주를 배울 수가 있으리까? 여기 오신 것과 내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을 날마다 욕망의 덫에 걸려서 넘어지고 자빠졌던 우리를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의 장을 주시면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친히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으니
이 종이 강단에서 내려서기 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간곡히 이제 조정이 가기 전에 주님 조정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하나님이 성경에서 진히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아무리 금방 죽어가는 자에게 진리의 영은 생명의 떡을 먹이십니다. 예수, 그 이름보다 더 큰 이름이 없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무엇이든지 그 이름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면 들어주마. 그러나 어둠이 그를 덮어서 알아듣지를 못해.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는데 어떻게 계시느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예수께서 해 받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이 새벽에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적당히 예배, 형식 예배요, 또 예배. 그러나 오늘은 좀 달라져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를 원하며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너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때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실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을 받은 자는 심령에 그분을 담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은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죄로 인하여서 그분을 알아보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후 지금 이 자리에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진리의 영, 아들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아멘이시지요. 그런데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그는 영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아멘하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너는 나로 인하여서 평강이
있을 지었다. 그래서 잠잠히 있으면 주를 배울 수가 없어요. 숨을 내쉬는 순간 그 찰나에 아멘 하면서 받아 먹어야 네 안에 생명이 있느니라. 사도행전 8장 주여 한 말씀이라도 더 먹이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이 이들 안에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고 눈물이 되게 하사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기도하는 자 내년 1월 잔치에 누구를 만나러 그 자리에 가시겠습니까? 오직 한 분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는 그 자리에 간다는 사실을 기도하는 자, 준비하는 자, 마음의 기쁨과 감동을 하나님의 일을 땅의 어떠한 것과도 잣대를 대지 말라. 죽어도 좋사오. 주님만 계시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때 그분을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환산하지 말라. 전화를 다 얻고도 오늘 밤 내 영혼라면 그 인생은 다 허무한 곳인데 예수 거룩한 분은 곧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분이요 여러분 자신의 어떠한 업적보다 더 큰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어서 말하기를 가로되 내게 권능을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며 바로 은사가 임합니다. 모든 은사는 성령으로 말미암며 모든 은사는 예수께서 허락하십니다. 아버지, 나에게 믿음의 은사, 지혜와 지식과 능력 행함과 영분별과 오늘 종에게 내리신 신유와 방언과 통변을 그러나 주의 계명을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를 위하여 내게 주신 물질, 주의 일을 위하여 나눌 수 있는 삶을 주시옵소서. 인생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간섭하시며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내 대신 죽어줄 수가 있나이까? 얼마나 크신 사랑이 아니고서는 어느 해인가 우리 LA 저 산동네에서 사는 사람을 부자라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는요 달동네에서 살면 가난한 사람이 사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달동네에서 한 성도가 열심으로 오던 중에 대신방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가 신방 신청서를 내게 되었고
이제 그 집을 가게 되었어요. 어디 본 산 몇 번지 뭐 일반 주소처럼 알고 갔는데 차가 거기를 올라가지를 못해. 달동네라. 그래서 입구에다가 세워놓고 거기를 이제 걸어서 올라가는데 이 사람 얘기가 동네 반장한테 이 얘기를 해놔서 오늘은 아주 귀한 손님이 오니까 걸어서 못 간다 이거요. 그냥 걸어가려고 길을 보니까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막 지나가는 사람들을 막 호령하면서 이 차가 오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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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앞에 서서 그 차가 내 얘기가 가서 돌아서 오는 것도 어렵겠지만 길에 있는 짐들을 막 발로 차고 걷고 이러면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차에서 내렸어요. 걸어가도록 하자. 그랬더니 거기서는 뒤로 갈 수도 없고 저만큼 가면 차가 돌릴 때가 있다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아이고 세계에서 운전 제일 잘하는 나라가 한국이래요. 나는 거기에서 내가 살아온 게 너무 기적이요. 올라갔어. 어쨌든 어느만 올라갔는데 어디서 차 돌리냐고 그랬더니 아니 세상에 며칠 동안 그 산꼭대기를 그 성도가 곡괭이로 파가지고 차가 이만 데서 돕니까? 차가 들어가면 차가 도는 데가 있어야지.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거기를 차가 올라온 곳은 그 동네가 생긴 이래 대한민국 당국 이래 처음이래. 알아들었지? 본인이 자기 올라가는 그 마당도 없어. 달동네야. 그것을 땅을 파서 다행인 것은 비가 안 왔으니 망정이지. 우리 저기 응답성전 거기 비 오면 못 올라가잖아. 길 닦고 놔도 거기를 올라가야 된대. 왜냐? 내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런데 그분은 나를 모신 게 아니야. 나를 쓰시는 그분을 모신 거예요. 기사가 입이만큼 나오고 그런데 이러다가는 안 될 것 같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저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요. 아버지 저게 길인지 땅인지 주차장인지 구별이 안 되나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제가 예배를 마치고 나왔을 때는 그 차가 돌려져 있었어. 난 지금도 고백해요. 절대 돌릴 수 없다고. 그리고 그 집에 그 성도의 머리를 손을 얹으며 네 길이 바꿔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토록 무식할 정도로 경고했다면 네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하나님이 제일
섭섭해하는 것은 너의 인생을 적당히 살지 말라.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찬양을 드릴 때에 그 찬양에 빠져라. 기도할 때에 기도에 빠져다오. 말씀을 상고할 때에 그 말씀이 너의 심장을 뜨겁게 할 때, 그때 내가 너와 함께함을 알게 하리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되거나 할 때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도 잘 믿고 이것도 잘 알아? 없다. 예수만 잘 믿으면 다른 것은 잘 된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철학이, 교육이, 그러한 인생의 경험이, 교회도 열심히 다니지만 네 공부도 잘해라, 보통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진실로 사랑하는 자는 진리의 영은 지혜와 총명과 그리고 은총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바로 가는 자는 다른 일도 다 형통한다는 것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데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보통 묻습니다. 그 제가 말합니다. 피곤을 느낄 정도로 사는 것은 열심히 아니지요. 믿어지십니까? 내가 이걸 하면 피곤하고 이래서 피곤하고 이걸 느낄 정도 되면 예수께 미친 게 아니지요. 돈에 미치고 자식에 미쳐도 그들은 피곤하다는 말 안 합니다. 하물며 만화요한 거룩한만에게 오늘 종이 미쳤다면 무슨 여유로 피곤하네 힘드네 이럴까 저럴까, 그는 미치지 않았을 때 하는 얘기. 종은 생명의 주, 능력의 주, 그분께 지금보다 더 많이 미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3장,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자, 네가 나에게 미쳤구나. 미치면 여유가 없지요. 그대로 달려가니까.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에 행위느냐 듣고 믿음이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이 된 나 김계환은 보탬도 뺨도 없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는데, 내가 왜 주님 때문에 힘들었다 어려웠다 지나간 날 나도 열심히 했다라는 어리석은 말을 내뱉을 수 있는가. 사용시켜 주시어서 주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셨고, 주께서 오라고 명하는 날 진정한 기쁨과 감동으로 아무런 땅에 미련 없이 당신을 배울 날을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이 여러분 안에, 종 안에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는 믿음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인도하실 것이며,
형제들아, 이 약속을 믿어라. 새로 거듭나라. 나도 할 만큼 했어요 라는 내가 있느나 그분께 결코 미친 게 아니다. 지금까지 써주신 것만 해도 감당할 길이 없는 고백을 드리면서 오늘 미국 선교를 마치고 더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품고 한국에 돌아갈 수 있는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크신 하나님과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3시간, 4시간 강주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내 마음에 뭘 피곤하다, 지치다 할 겨를이 있느냐? 그 엄청난 분이 써주신 것만 해도 가슴이 설레고 어떻게 이 말을 거짓말로 하시겠습니까? 이 거룩한 성소에서 심령의 기쁨과 감동과 나를 병상에 뉘어놓지 아니하시고 이 백성들 앞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미국으로 오고 가면서 휠체어 타고 출입국을 드나들지 아니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의 명예를 가지고 종을 사슴처럼 노릇처럼 강건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오직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니 그리하면 거룩한 분이 네 안에 거하시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심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 우리의 평생의 소원,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성전 뜰학을 써는 그 일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나 받은 자 위에는 알 수 없는 이 큰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 전국 각처의 할렐루야 가족들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